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기도의 썰물 시대입니다. 지난날 한때 또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기도의 밀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가 넘쳐나고 모이는 곳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또 연초가 되면 금식 기도하고 산등성이마다 상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밀물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는 다 빠지고 기도의 썰물 시대를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기도의 눈물이 사라졌고 기도의 무릎도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열정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인생은 참으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도 있었고 광야에서의 삶도 있었고 가나안에서의 삶도 있었고 모든 삶들을 다 경험해 본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겪어봤고 불행한 일도 겪어봤고 어려운 일도 겪어봤고 좋은 일도 겪어봤고 산전수전 다 겪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내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것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과연 오늘날의 시대와 같은 기도의 썰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사라진 썰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기도의 썰물 시대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광야에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민의 땅에 갔습니다. 그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민자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진 이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 그들이 기도의 썰물 시대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생이 바빠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기도의 썰물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과연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의 시대는 이들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렸다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동네마다 선앙당이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인 모를 병이 발생하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곳에 가서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늘 거기 아침 저녁 가서 빌지만 집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때가 되면 그 앞을 수많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는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내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관점이지만, 복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신앙이 종교화되었다는 것은 엘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시력이 약해지고 눈이 침침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가 죽을 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가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대했다는 것도 엘리가 몸이 뚱뚱해서 비만이라서 그래서 넘어져서 목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대했다는 것도 그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선지자도 편안함에 빠졌어, 안락함에 빠졌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고 신앙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편안함을 누리면서, 안락함을 누리면서, 더 이상 신앙에 대한 갈급함 없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없이 나태함에 빠졌어, 게으름에 빠졌어. 그래서 영안의 눈이 어두워진, 이 신앙이 종교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된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중간에서 착복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신앙이 바로 이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화되어 버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천년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 위에 계셨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밑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끝나고 근대 시대가 시작되고 학문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계몽주의가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했던 시대가 근대 사회죠. 그런데 근대를 지나서 현대사회에 왔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좋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상관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현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내 사업이 번창해지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내 인생이 잘 풀리는데 성공하는 데에 하나님이 도움 줄 수 있으면 있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로 신앙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긴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여간 나한테 좀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좀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번창시켜줄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 많은 신들 중에 누군가는 나에게 잘되게 해주겠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화된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지 돈으로부터 복을 받든지 하여간 복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퍼펙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한 푼도 안 떼먹고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11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더 받아낼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언제나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있고 그래서 요거 읽고 빨리 칸에 다 채워야 되니까 오늘 우리 좋은 성도들한테 1년에 1독 이상 다 하세요 그랬는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적어도 성도들 한 번 읽을 때 2번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매일 정해진 걸 읽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읽고 있나? 내가 왜 이걸 읽고 있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칸 채우려고 성경 읽고 있구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형식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종교화되었습니까?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순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순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순위고 우리의 가정 1순위고 건강은 2순위고 내 직장 3순위고 그래서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직장의 문제는 원래 3순위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영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영순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1순위, 2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원래는 2순위였는데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2순위인 자녀가 영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영순위에 계셨던 하나님은 1순위, 2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순위가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뭔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사업에 뭔 일이 있어도 바뀔 수 없는 순위에 계시는 분, 영원한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순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억만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무슨 유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밀물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 시대는 신앙이 우상화되어 버린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우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부적과 같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책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우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신앙이 우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패한 정도가 아니라 용사 4,000명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패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가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 나갈 때 이거 들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앞세운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지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무엇을 앞세웠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섰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참 신기한 게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과 20절 상반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앞에 누가 섰느냐? 제사장들이 섰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씩 돌았는데,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웠더니 참 신기하게도 아무런 외부의 충격 없이 그 거대했던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면 다 되는구나. 이것이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부적과 같이, 이것이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서 이것만 앞세우면 모든 일이 풀리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도 우리가 왜 졌을까?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갔구나. 그러니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것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구나.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우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험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내가 거기에 있는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기회를 버렸겠습니까?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의무화된 타락한 예배였고 실패한 예배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말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드렸으니까 되었다. 이들의 신앙이 바로 종교화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종교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불상에게 절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 삶에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날 가톨릭에 가도 성상을 숭배합니다.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매일 코란 외우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웁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음률이 아름답게 외우느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모양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집의 벽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우리 집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날 줄 알고,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 차에다가 성경책 모시고 운전하고 다니면 내 차의 모든 사고가 안 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나는 출석도장 찍었으니,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위를 흠양하시는가, 내 말씀을 흠양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오늘 1년에 1독 했다, 10년에 1독 했다, 100독 했다, 그것이 중요한 시대고, 물론 많이 읽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상화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썰물 시대를 다 마감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도의 밀물 시대가 시작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당시의 시대는 신앙이 합리화된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합리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것.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니까, 오늘 상황에는 맞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합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신앙이 합리화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버리는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 당시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말씀 듣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합리화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 중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린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못 듣는 시대가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도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하시지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교회에서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싶으면 편안히 누워서 예배를 구경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상황이 되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내가 좀 피곤하면 교회 안 갈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11조 드리고 싶으면 11조 드리고, 100일조 드리고 싶으면 100일조 드리고, 1000일조 드리고 싶으면 1000일조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이죠. 교회마다 부흥회하고요, 교회마다 특별 부흥회하고요, 교회마다 특별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왜 모이지 않을까요? 바빠서 못 모이겠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모이겠죠. 피치 못할 일들이 있어서 못 모이겠죠. 모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설교하면 다 교회 떠납니다. 좋은 소리 하기를 원합니다. 늘 와서 칭찬받고, 늘 와서 위로받고, 늘 와서 격려받는 말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경고하면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늘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늘 나한테 별 부담 없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먹으면 과연 내 몸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이 늘 피자 먹으려고 해요. 햄버거 먹으려고 해요. 사탕 먹으려고 해요. 그래, 너 좋아하니까 그거 먹어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마음에 걸리지 않는 말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귀를 닫아버린 시대가,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참 핑계가 많은 시대입니다. 예배 못 드릴 핑계거리도 많고, 기도 못할 핑계거리도 많고, 봉사하지 못할 핑계거리도 참 많은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참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소질을 야, 어떻게 저런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핑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합리화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핑계대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는데 환경이 이래서 핑계대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할 수 없는 제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핑계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늦게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저런 때 이렇게 되었고, 늘 핑계가 우리 삶에 정착화되고 고착화된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핑계가 늘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이고, 성경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도 되지만요, 내 신앙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듣는 귀를 닫아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합리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해야 됐다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기 싫은 것은 다 잘라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참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은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은 핑계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든 것이 상향평준화되어가는 시대죠. 옛날에는 전화만 걸고 전화만 받을 수 있어도 전화기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자도 보낼 줄 알고 문자도 받을 줄 알아야 전화기를 잘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시대가 더 지나가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 이것으로 날씨도 확인하고, 이것으로 이메일도 보내고, 이것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야 전화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 카톡 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계속 상향평준화되어져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민 올 때는 영어 하나 모르고 미국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는 사람은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영어 실력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상향평준화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향평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예배 참석하고, 예전에는 성경 적어도 한 번 이상 다 읽고, 예전에는 정말 교회 봉사하고 온전하게 헌금해야 그래도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주일 예배만 잘 나와도 그래도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는 하향평준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반밖에 안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해도, 예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해도 그래도 그럭저럭 잘한다고 칭찬받는 하향평준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되죠. 옛날에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한다 칭찬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해야 그 정도 하는구나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만 해도 칭찬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오는 신앙이 우상화되고 신앙이 합리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2024년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도의 썰물 시대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기도의 밀물 시대가 시작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따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